민수기 15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아멘 하실까요? 아멘.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 일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 얼마 후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를 찾으러 왔대요. 그의 아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딥나에 있죠. 딥나에 있습니다. 자, 그림을 그립니다. 여기가 사이죠. 사이고요. 그 다음에 요나단이 있고 갈릴리가 있고 길레릿이 있고 여기에 에브라임이 있고 여기에 베냐민 여기에 단이 있습니다. 여기는 유다고요. 여기에 시므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의 요 밑에가 므낫세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아셀. 그 다음에 이쪽에 이스라엘. 그 다음에 여기는 스불론. 그 다음에 납달리. 그 다음에 여기가요 므낫세가 있고요. 여기가 가시고 여기가 루벤입니다. 자, 그리고 그 삼손은 어디 사람이에요? 단 사람입니다. 단. 삼손은 단 사람이에요. 단. 삼손은 단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삼손의 이 단에서 딥나죠, 딥나. 요 이제 여기가 보면은 여기가 가사가 있고, 여기가 이스불론인가요? 뭐 그런 게 있고, 여기 세 군데가 여기 있는데 한 딥나가 한 이 정도 있을 거예요. 딥나. 예, 그 나중에 더 디테일하게 하고, 이 딥나는 어쨌든 간에 이 블레셋에 있는 지역입니다. 블레셋에 있는 딥나가. 그래서 이 삼손의 지금 있는 곳은 여기인데, 여기까지 딥나에서 이제 지난주에 내가 말씀을 봤지만 거기서 그 결혼식을 이제 치르고, 그죠? 거기에 이제 블레셋의 풍습에 따라서 거기 사람들이 모여서 뭐 술 먹고 놀고 뭐 수수께끼 내서 뭐 이렇게 재미있게 같은 파티를 어떻게 보면 하는 거죠. 근데 그 파티장에 하필이면 수수께끼를 내고 그 수수께끼를 아주 내기를 했죠, 그죠? 근데 단순히 내기를 했던 것이 이 끔찍한 일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삼손은 굉장히 이제 자기 부인에게 분노를 하게 되고, 그래서 부인도 그냥 버려놓고는 이 딥나에서 어디로 가버려요? 자기가 있는 고향, 단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가버려요, 그죠? 그리고 아내하고는, 근데 그 결혼하면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깨지지는 않았어요, 그죠? 화가 나서 그냥 확 집어 나간 거지, 깨진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깨진 거는. 예.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에, 1절의 말씀이 가능해요. 삼손이 염소 새끼들을 가져왔대요. 왜 갖고 왔어요, 염소 새끼를? 화해하려고 갖고 온 거예요, 그죠? 그냥 깨진 건 아니에요. 깨진 상태가 아니라 그냥 화가 난 거예요. 왜? 그 30명의 사귄 그 친구들이 자기 그 부인을 계속 겁박하고 협박해가지고는 그 답을 알아내가지고는 답을 맞췄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열을 받으니까 이 블레셋 땅 가가지고는 약탈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30명을 죽이고 고옷을 뺏어가지고는 그 고옷들을 다 30명에 주고는 열받아서 그냥 에이! 이러면서 그냥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뭐가 세요? 혈기가 센 사람이에요. 그죠? 혈기가 센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쓰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저 같으면 열받아서 안 써요. 아이고, 너 이렇게 많다. 나 너 못 쓰겠다.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저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돼? 목사를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한테 벌써 삼손 잘랐어요. 근데 하나님 또 쓰셔가지고는 뭐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어쨌든 간에 화를 확 내고 이제 갔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부인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부인한테 미안한 마음도 생기고 자기는 어렸을 때 미안한 마음도 생기고 해가지고 염소 새끼를 하나 끌고 온 다시 이 단에서 있던 삼손이 어디로 가요? 딥나로 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 그 내용의 얘기예요. 오늘 얘기가.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염소 새끼를 가지고는 아내에게 찾아와서는 말합니다.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그랬더니 장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오지 못하게 했대. 이게 뭔 일인가? 자, 2절부터 기수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자, 별을 깨졌어, 안 깨졌어? 안 깨졌단 말이에요. 안 깨지고 그 삼손이 예를 받아서 자기 단으로 갔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 처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기다려. 장인이 답답하면 자기가 이리로 오든가. 그죠? 그래서 삼손한테 야 이렇게 해서 너 화가 많이 난 건 아는데 좀 풀렸느냐. 서로 대화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의 부인이 어느 날 그냥 왔더니 그냥 다른 친구한테 가 있다. 자기도 모르는데. 그럼 이거는 대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삼손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건 아니란 말이죠. 그죠? 삼손도 물론 분노하라서 박치고 나갔지만 나갔다고 이혼이 된 게 아니란 말이죠. 이혼을 하려면 모세법에 의하면 분명히 같이 딱 서가지고 재산 앞에서 그리고 이혼증서를 해가지고 이렇게 갈라지는 게 이혼법입니다. 모세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순전 어느 식으로 한 거예요 지금? 블레셋식으로 하는 블레셋식으로. 예. 하나님의 말씀식으로 이 일을 처리가 된 게 아니라 블레셋식으로 처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식으로 처리가 되니까 삼손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내가 분명 화가 나서 가는데 그냥 화가 난 거냐고. 아니죠. 부인이 얘기하지 말기로 약속을 해놓고는 그 약속을 어긴 부인 때문에 또한 그 30명의 그 블레셋 사람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물론 내가 약속을 지켰지만 너무 그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갔다고 아니 자기의 부인을 자기 친구한테도 나랑 얘기도 없이 거기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인이 그 분노하는 이 삼손의 말을 듣고는 삼손에게 너가 참 그래도 이 말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 네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무서운지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근데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이게 블레셋 스타일인가 봐요. 그죠?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않냐. 근데 좀 비상이 있긴 해요. 저기 그 야곱이 기억나시죠? 예, 그 라헬. 그죠? 라헬을 결혼하려고 했더니 갔더니 누구예요? 레아 자는 그런 법이 없다고 우리 동네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그 시집가는 법이 없다고. 그런 거 뭐 이렇게 막 그 하는 그게 좀 생각나게 연상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이 이 삼손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자, 이 삼손이 여기에서 뭐를 만들었어요?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명분을 만드는 명. 누구를 치는? 블레셋을 치는. 이 블레셋을 치는, 그렇죠? 공격할 수 있는 이 명분을 만든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일이 대단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옛날 그 LA에서 그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게 그 흑인과 그 다음에 이 백인 간의 갈등이 이상하게 한인들에게 이게 불똥이 쳐가지고는 한인타운이랑 불타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도 참 그게 왜 처음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은 이게 그 백인 사회에 불똥이 튀어야 될 것이 언론의 어떤 조작과 어떤 사건들을 비추면서 뭐 그때 제 기억에는 한인 그 어떤 편의점인가요? 거기 있던 분이 흑인 애가 이렇게 옥천을 뒤쳐놨다가 총을 쏜 게 그게 팍 터짐으로써 오히려 이 그 한인 사회에 북등이 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어떤 그냥 한 그 사건인데 그죠? 그 사건이 이 어떤 공동체에게 막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그런 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불똥이 튀어가지고 공동체가 휘청거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있어서는 정말 법대로, 그죠?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질서대로, 순리대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혼 문제 하나 치료하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치료하는 방법대로 하면 좋겠는데 이 블레셋의 이 시스템은 정말 이상한 시스템이에요, 사실은. 이걸 그래서 주님은 이 블레셋의 우상숭배라든지 이 블레셋이 갖고 있는 이런 문화 풍습들을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르기를 바랬을까 안 바랬을까? 바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근데 그런 이 블레셋 시스템 안으로 누가 들어온 거지? 삼손이 들어와가지고는 사실은 이 복잡단한 일이 있는 거예요. 차라리 이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그냥 여기서 분명히 삼손과 다른
어떤 그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가지고 그 블레셋과 싸우든지 그 무슨 뭐라 그럽니까? 그 어떤 뭐 테러를 하든지 어떤 무슨 조직을 해가지고 좀 정당하게 뭔가 싸우는 게 사실은 좀 보기가 괜찮죠, 그죠? 그런데 이런 사건이 이렇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게 발전이 돼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 자체가 물론 전체적인 하나님의 큰 그림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그 어떤 그 하나의 어떤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이 어떤 블레셋과 이 그 이스라엘 간의 이 싸움에 있어서 첫 승리의 그 시작이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주님의 어떤 마음과 그 길을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저 삼손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이거는 자신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자신이 계획을 가다 보니까 이게 자꾸만 이 사람은 지금 나시린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태속부터 정말 그가 부름받았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어떤 그 종이고 하나님의 용사예요. 하나님의 용사인데 많은 은사가 있고 많은 힘이 있는 은사를 갖고 있는 그런 부름받은 사람인데 자꾸 이 블레셋과 섞이면서 자꾸 이렇게 삐까덕거리는 소리를 해요. 삐까덕하는. 그래서 의아한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드는 속에서 이 문제들이 좀 계속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들이 이제 하여튼 이제 이것이 싸움의 명분이 됐어요. 자, 4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에 꼬리를 매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되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는지라. 예. 삼손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수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거예요. 네, 이 삼손의 이 결혼식이 이렇게 망가진 이유가 다 누구한테 있다? 블레셋 너희들한테 있다. 그거는 분명한 일이에요. 블레셋의 시스템이 잘못됐어요. 그들의 풍습이 잘못됐어요. 그죠? 그리고 그 30명이 자기의 부인을 막 흔들어가지고는 이런 사단을 만들어낸 그런 일 때문에 분노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분노는 그 30명 찾아가서 복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는 거기 있는 밭들을 다 태우는 거예요. 이 딥나는 뭐가 유명하다고요? 포도원이 유명한데요. 그죠? 네, 포도원들이 다 불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삼손은요, 이 딥나라고 하는 이 블레셋 풍습에 가득 차고 블레셋 문화에 그냥 꽉 찬 이 동네를 완전 쥐어 흔들고 있는 그런 이제 그 모습들로 나타납니다. 자, 6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예. 자, 그 친구 중에 하나라 그랬죠. 그러면은 그 누구냐면 30명 있죠. 30명 수수께끼 했던 그 30명 중에 한 명에게 그 부인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삼손의 머리가 뚜껑이 열리만 더 해요, 그죠? 그 30명에 대한 분노가 이렇게 막 치밀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중에 한 명의 부인이 됐다? 그러면은 정말 뚜껑이 열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름대로 복수를 하는데 사람 죽인 게 아니라 재산의 손괴를 입힌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재산 손괴에 대해서 뭘로부터 복수를 하는 거예요? 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구를 죽였어요? 장인과 그 친구 죽였어, 안 죽였어요? 그 남자는 안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지는 누구 편? 걔 편이라면서요. 팔은 악으로 굽는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30명들끼리 자기들끼리 똥돌 뭉쳐서 자기들끼리는 그냥 계속 힘싸움하고 있는 거죠. 아마 그 3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도 이 블레셋 안에서 꽤 중요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사실은 이 삼손과 그 이스라엘을 사실 무시하는 거죠. 그죠? 무시하는 거죠. 그럼 왜 그들이 그렇게 무시가 가능할까요? 그때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뭐 당하고 있어요? 시베를 당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손괴를 입혔으면 차라리 돈으로 갚아내라 이 말도 아니고, 그죠? 거기에는 장인을 자기가 죽여버리고 그 부인을 그냥 전 부인이겠지만 그 부인을 죽여버렸어요. 자, 그런 이제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자꾸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7절이죠.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널쩍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바이 틈에 놓은 것이다. 자, 이 일에 연관된 사람들을 하나하나 처단하기 시작.
그러니까 삼손이 좀 이렇게 분노하고 그 어떤 그 재산의 손괴를 일으키고 또 자기 장인과 자기 부인을 죽인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이 모습은 우리가 가만히 읽어봐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아, 그만큼 지금 삼손이 지금 꼭지가 돌 정도로 지금 분노하고 있고 이 블레셋에 대한 그 어떤 분노가 정말 하늘을 찌르고 있구나 하는 것이 느껴져요. 말씀은 구구절절.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의 전체 흐름에 있어서는 지금 성령께서 지금 삼손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혈기가 지금 삼손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혈기예요. 그리고 미워하는 감정.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자꾸 삼손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원수가 맞아요. 블레셋은 지금 처단해야 되고 척결해야 될 대상은 분명해요. 근데 지금 삼손의 어떤 그 자신의 어떤 길을 한번 봐야 돼요. 하나님은 물론 이 전체적인 경륜을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지만 삼손은 정말 원 바이 원 하나하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하나하나를 인도받아야 될 사람인데 또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손을 이야기해 볼 때 누구랑 좀 비교하면 좋냐면 다윗하고 비교하면 좋아요. 다윗. 나중에 이제 삼손 얘기가 나오면 사사의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사실 이제 마지막 사사의 이야기와 그리고 그 사무엘이 사울을 세우고 사울이 다시 다윗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 장면들을 보게 될 텐데 이 마지막 사사인 삼손하고 참 비교가 많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죠?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정강이와 멸치다리를 때려가지고는 쳐가지고는 다 죽여버렸대요.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힘이 어마무시한 사람이에요. 다 이 삼손이.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또한 그가 그 복수를 지금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자, 이 사건 때문에 블레셋 전체가 이제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 이스라엘이 지금 지배하에 있죠. 지금 블레셋 지배하에 있는데 어디로 왔다고요? 유다의 진을 쳤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유다 땅이죠, 그렇죠? 여기 이제 블레셋 사람인데 거의 이제 유다를 전체에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끼치고 있는데 지금 유다의 진을 쳤다. 근데 그 지금 진을 친 장소가 레이죠, 레이. 레이라고 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이 단하고 유다하고 어중간한 장소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유다 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하고 유다하고의 경계가 아주 모호한 거예요, 모호하다. 모호한데 지금 이 레히라고 하는 이곳에서 지금 그 누가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진을 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유다 여기 이제 아마 그 여기가 베냐민 이쪽에 있는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이게 예루살렘인데 이쪽이 약간 좀 요새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지역에 있는 유다 사람들하고 지금 블레셋 사람하고 지금 대치가 된 거예요. 그 레히라고 하는 동네에서. 레히. 근데 레히가 뜻이 뭡니까? 레히. 턱뼈라는 턱뼈. 턱뼈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뒤에 나오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갑자기 왜 레히라고 하면 어려운 말이 나오나 지명인데 이 뜻은 턱뼈라는 뜻이에요. 자, 이 레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바글바글 모여가지고는 유다에게 진을 쳤어요. 유다 사람이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죠. 왜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은 그 힘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압제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글바글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왔던 것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삼손은 어디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죠? 10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자, 지금 유다 사람들이 몇 명이 지금 왔다고요? 3,000명이. 3,000명이 누구 잡으러 왔어요, 지금? 삼손 잡으러 온 거예요, 삼손을. 그죠? 누구 때문에? 블레셋 사람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유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안 들어요? 잘 듣죠?
왜 잘 들어요? 집에 나오고 있으니까 잘 듣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3,000명이나 몰려가가지고는 삼손을 결박하러 갔다. 그만큼 삼손에 대한 소문이 무섭게 들은 거죠. 그죠? 한두 명 가서 상대할 사람은 분명히 아닌 거예요. 그죠? 그들도 분명히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3,000여 되는 사람들이 이 삼손을 찾아갔어요. 삼손을 찾아갔는데 삼손이 뭐라고 얘기하나 봤더니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했다 이렇게 있어요. 자,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준다.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집에 나오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힘이 딸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약자니까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삼손은 아주 사이다 발언을 해요. 사이다 발언. 소위 말하는 사이다 발언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렇게 행했다. 그냥 복수한 거다. 그러니까 그 모세의 법에 보면 눈은 어떻게 해요? 눈으로, 이는 이로,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 그게 뭐가 잘못됐냐 이거죠. 근데 이제 유다 사람들의 머리에는 잘못됐지. 우리 힘이 없잖아. 우리 그들이 치료를 당하고 있잖아. 그런 거죠. 그래서 12절을 보니까 삼손에게 말해요.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다. 지금 뭐 힘이 있냐? 우리는 그들의 지배를 당하는데 그들 말 들어야지. 그거죠. 그죠? 그랬더니 이제 약속하라는 거죠. 유다 사람들에게. 그래, 내가 유다 백성이면, 그죠? 너희들 너무 서운한 감정이 있겠지만 난 단 사람이니까. 그래. 너희들 유다, 나 때문에 유다 공동체가 이렇게 불안해지고 어려워진다는 거, 그러면 나도 그거 원하지 않아.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묶어서 결박시켜서 가는데 나를 가다가 날 죽인다든지 나를 해하지 않는다고만 맹세해라. 그러면 내가 순순히 내가 잡혀갈게. 그렇게 미략을 한 거예요. 거래를 한 거예요. 유다 사람 3,000명하고.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예. 자,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지키겠다. 그래. 자, 이 11절에 보면은 이 다윗이 그 숨은 그 바위가 이름이 뭐예요? 에담바위죠. 이 에담 바위의 이 에담이라는 뜻은요 맹금의 처소라고. 맹금이 뭐예요? 사나운 짐승이죠, 그죠? 금수할 때 금수할 짐승이잖아요. 사나운 짐승의 처소라는 뜻이 이 그 에담이라는 뜻이에요. 에담. 참 그 이름도 참 학교를 숨어도 그런 거 숨어요, 그죠? 그러니까 삼손이 그냥 맹금 같은 거예요. 분노가 가득 찼고 부글부글하는 소심이 가득 찬 이 삼손이.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사실은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 나는 약자고 힘이 없고 집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삼손의 이 캐릭은요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이 블레셋에게. 분노의 그 이게 막 이글이글거리는 이 분노, 정말 맹금과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 삼손이 몸을 만한 그런 초소 같아요. 에담바위. 맹금의 초소 틈에서 이렇게 있다가 그 결박대 항성에서 그 맹금의 초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나오는 거예요? 맹금이 나오는 거예요. 호랭이가 말이 나가는 거예요. 호랭이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잡혀가는 것 같지만 호랑이 하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갑자기 그게 생각났어요. 옛날에 그 킹콩 아세요? 킹콩? 킹콩을 보면 참 옛날 영화인데 이 해골섬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영화 촬영하러 가잖아요. 이제 한 배우가 있고 여배우가.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영화를 이렇게 촬영을 하다가 거기 킹콩이 사네. 그래서 야 우리는 이제 영화 촬영하러 왔다가 킹콩을 보니까 막 너네 난리가 난 거죠. 근데 킹콩이 누구를 좋아해요? 이 여배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배우를 좋아하는 것을 알아가지고는 이 킹콩을 사러 가봐가지고는 뉴욕에 될 거예요. 뉴욕에. 이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삼손을 이 맹금의 초소에서 그죠? 거기서 해골섬 같은 데서 그를 끌어다가 뉴욕에 데리고 오는 그런 사실의 형편인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됐어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그들을 묶고는 지금 이제 이 블레셋 저 어디에 지금 있어요? 레이라고 하는 그죠? 턱뼈라고 하는 그 레이 있는 곳으로 지금 그를 불러오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묶인 채로. 자 계속해서 우리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3절 안 읽거든요. 14절. 그래요? 13절부터 다시 한번 읽으면서 계속 연결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탈당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삼손이 레이에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서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신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 새 턱뼈, 이 새는요 프레쉬야, 프레쉬. 아주 신선한 아주 신선한 턱뼈를 하나 들고는 내려치면서 몇 명을 죽였다고요? 1000명을 죽였어요. 킹콩이 그 맨하탄 거기 그 빌딩에 올라가지고죠. 그 무슨 스테이트죠?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그 빌딩 막 올라가면서 막 헬기 부수고 난리 치잖아요. 뭐 그런 거 처리 다 하려고 그냥 새 턱뼈로 그냥 힘들었더니 1000명이 죽었대요. 자, 계속해 우리 읽겠습니다. 나귀의 턱뼈로 시작.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예. 그래서 참 이 나귀 턱뼈, 아주 프레시한 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는 그냥 무더기로 그냥 그 시신을 쌓아서, 그죠? 거기서 1000명을 죽였대, 1000명을. 자, 17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을 하였더라. 이 라맛이라고 하는 것은 언덕, 레히라고 하는 건 턱뼈입니다. 턱뼈. 턱뼈 언덕, 턱뼈의 언덕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1000명의 이 시신이, 그리고 무죽이 아마 턱뼈들이 많았는지 하나로 다 죽였는지 여러 턱뼈를 이렇게 교환을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어마어마한 어떤 그 살육이 어떻게 보면 벌어진 거죠. 보복이죠, 보복. 자, 18절부터 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에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기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자, 결론 부분인데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자, 이 1000명을 죽였어요. 자, 1000명을 죽인 이후에 삼손도 죽게 됐네. 왜 죽게 됐어요? 목이 말라가지고 타는 목마름 때문에. 거기는 물이 하나도 없고 물을 구하기 위해서 가려고 할 때는 자기의 몸에 에너지가 다 빠진 거예요. 그렇죠? 다 몸에 정말 진액이 말라버리는 그 정도 수준이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누구를 구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 본 적 있어 없어요? 없어요. 삼손은 그냥 끊임없이 지금까지 자기 방법으로 와가지고는 1000명을 죽였어요. 그 다음 수순은 뭐예요? 자기도 죽는 거예요. 여기서 자신은 죽어야 돼. 삼손은. 그렇죠? 여기서 삼손은 죽어야 돼. 그런데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왔던 삼손이지만 자기의 이 죽음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이 큰 권을 내게 베풀었는데 이제 나는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뭐 갖고 사는 거야? 내 죽음 믿고 사는 거야. 죽음 믿고. 근데 자기가 이 천만 다 죽여놓고 참 목마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그 순간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삼손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 삼손에게 너 그래 오케이라고 했을까요? 그래도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죠?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야곱 이야기 아시잖아요. 야곱이 앞을 봐도 뒤져봐도 좋은 거 없을 거예요. 그가 뭐가 좋아? 사기꾼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왜 이 야곱을 들어 쓰시란 말이에요. 야곱이 정말 힘들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뭐 물론 하나님하고 계약을 하고 막 하나님하고 막 그렇게는 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은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삼손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제가 이 큰 구원을 베풀었는데 이제 목마라 내가 죽게 되었는데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습니다.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우묵한 곳을 터뜨려 가지고는 물이 솟아나와서는 그 물로 인해서 이 삼손이 살아나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난 이후에 그가 뭘 한 거예요? 사사가 된 거예요. 사사가. 삼손은 언제부터 사사였을까요? 바로 이 순간부터 사사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만약 사사였다면, 처음부터 사사였다면 이 3000명의 이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어떻게 했을까요? 내줬을까요? 자기에게 사사인데 자기 지도자한테 내줘요? 그런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자기 지도자한테 내주는 백성이 어디 있어요? 그때까지는 인정을 받지 못했겠죠.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삼손이 인정받고는 사사가 된 거예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 책임자가 된 거예요. 판단하는 재판장이 된 거예요. 삼손이.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20절에까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사사로 세웠을 때에 무엇을 보고 그를 사사로 세웠을까? 바로 이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의 믿음과 그의 마음을 보고 그래, 너 사사로 한번 써봐. 그의 힘 때문에 그냥 사사가 됐다. 그가 나심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사가 됐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을 하나님 찾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내 과거의 삶이 어떠하고 내가 지나왔던 그런 시간들 속에 내가 불순종하고 넘어졌고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은 지금 그의 신앙과 믿음과 부르짖음을 보고 하나님 그 길을 사용하시고 그 삶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밤에 주여, 오늘 이 밤에 저희가 주님께 저희의 필요를 보여주고 살기 전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께 시선 들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이 어떠하든 오늘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삶 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부르짖는 삶 속에 축복하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권케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오늘 밤에 저희가 다 체험하고 경험하는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